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록 이 땅에 이 로마 정부가 또는 이 소도시들을 섬기는 그 자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유혹하였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가 끝날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요한의 시대 또는 요한이 직접 이 편지를 기록한 그 당사자들만 1차 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또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정말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더 힘들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은 말세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과 핍박에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이 믿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주의합시다. 우상 숭배를 주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이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신을 믿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빼앗긴 곳이 어딘가?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어린 양 같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좌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뿔을 가졌고 그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에 보면 용을 굉장히 좋은 동물로 생각하죠. 신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용 꿈을 꿨다 그러면 굉장히 막 좋은 꿈을 꾸었고, 뭐 아들이 태어나려나, 뭐 복권을 사면 뭐라 그러죠, 뭐 당첨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용은 이 뱀과 같은 존재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린 양 같이 생긴, 어린 양 같아 보이는 이 짐승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전에 나온 동물, 그 전에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뭐 포스트 모던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종교관 내세관이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부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너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부처 믿고 극락 갈게. 그러니까 나 전도하지 마. 나한테 예수 이야기하지 마. 제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마. 네가 말하는 그 천국 난 안 가도 좋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내세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준다라는 거죠.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명한 강사들의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사냐? 지금 현재를 즐겨라. 가족들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왜 미래를 걱정하느냐? 지금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상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은 잘못되었고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일에 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어떤 핑계들을 대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고 일을 해야 하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고 학생들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예배가 밀려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의 그 주신 말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되죠. 이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인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세력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동성애 말씀을 드리지만 왜 동성애가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동성애가 죄라는 말씀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이유로, 소수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했던 일은 이적을 행하고 미혹하여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무엇을 행하냐면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큰 이적.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이적이면 사람들이 따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진짜라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어서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혹한다는 미혹.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이 미혹을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탄이, 악한 영의 무리들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좋게 미혹해서 포장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세상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일하면 성공한다라는 거죠. 학생들 주일에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주일만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만들어 버리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도 주셨지만 그가 몇백 년 지나지 않아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의 신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유혹,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핍박을 이겨냅시다. 핍박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이 주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일에는 이 양면성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하죠. 그리고 때로는 한두 가지 일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황홀해집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도 다가옵니까? 우리 삶에 큰 고난과 핍박들이 턱턱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확실히 천국 백성인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핍박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각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법과 원리가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자체와 이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어떻게 죽였느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해서는 안 되지만 총을 맞거나 칼로 급소를 맞아서 죽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겠죠. 죽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짧게 느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 또 원형 경기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이 맹수들 앞에 서게 만들고 맹수들이 그들을 물어서 뜯어서 찢어서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함께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고, 또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토굴에서 숨어 살기도 했는데 그 토굴의 깊이가 어마어마했고 정말 미로처럼 생겨서 정말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세상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야 굉장히 편안하게 믿을 수 있지만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소도시들, 이 소도시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666, 이 666이라는 이 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전에 뭐 바코드다, 뭐 신용카드다, 요즘에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666표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666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이름을 이 숫자로 기록하는 이 그들만의 이 방식이 있었는데, 이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꼭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황제의 형상 앞에서 절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러니 황제 앞에서 내가 절을 하고 내가 의식을 행해야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그분들도 결국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네로 황제를 숭배할 일도 없고,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기 때문에 뭐 일본 천황을 뭐 황제를 숭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회식 문화에 젖어들게 되죠. 회식을 하는데 말단 직원이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연초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고사를 지내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영화를 찍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영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감독이랑 배우들이 막 절을 하고 막 돼지 코에 돈을 꼽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교 따지지 말고 모두 참석하여서 우리가 이 영화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싸워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중학교만 돼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게 남자들은 힘이었고 여자들은 외모였지만 지금 시대는 공부로 변했고 또는 아버지의 재력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왜 성공을 하는 겁니까?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느냐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다시 말해서 돈 하면서 돈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수단을 주셨고 그 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돈과 완전히 결별해서 산에서 칡을 캐먹고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이라는 도구를 내가 지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그 돈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금들, 하나님 앞에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1조야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세어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666이네. 그거 세어보라는 거 아니죠. 분별하라라는 거. 지금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들이, 지금 나에게 도전해오는 이 일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용해도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고 끊어내야 될 일들인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총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들은 등장하지만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또 사회생활하며 또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의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종말론적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말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 또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마지막 때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종교개혁 시대가 살았던 그 성도들도 말세를 산 것이고, 그리고 100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순교를 할 때도 마지막 세대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도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주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 방법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종말의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말씀 확실하게 부여잡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